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큰 제목으로 수요일 특별 주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했다,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요.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빛을 발했던 이 모세의 온유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는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다른 두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왕을 둔 왕정 국가로 세워진 이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평가를 이 다윗에게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아, 내 마음에 들어, 이 정도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참 그 사람 괜찮네,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네,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그냥 그리스의 원문 그대로 하면 사실은 내 마음을 따른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 man after my heart. 마음을 따른 사람,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고, 이것을 그냥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을 때 그 다윗 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냐면, 그 사람 내 마음을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 평가해 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구약의 사무엘상 17장, 그 유명한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함께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바로 전인데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숙적 관계에 있던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 사울이 전국에 걸쳐서 거병을 한 거죠.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례를 따라서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이 이제 그 전쟁에 몽땅 다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징집력이 내려지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던 이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8명의 아들이 있었던 중에 그 8명 중에 이제 전쟁에 참가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 그러니까 20세가 넘어선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이 전쟁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다급해지고 조금 염려가 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사자를 좀 보내가지고 메신저를 보내서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른 것이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저희 집에도 보면 큰아들 보고 뭐 좀 가져와라 하면 결국 나중에 가져오는 건 누가 가져오냐면 막내가 가져와요. 내려가서 끝에 이제 하는 거죠.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 다윗을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의 리더에게 줄 그 음식이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싸 보내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이 형들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 군대 리더로부터 그 형들이 잘 있다고 하는 증표를 꼭 받아오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을 다윗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를 대개 그 산정을 할 때 15살에서 16살 정도 이렇게 잡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8형제 중에서 군대에 나간 20세 이상의 형이 3명이었고 그 위로 아직 군대에 나갈 나이가 안 된 형이 4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살, 16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윗이 하루길이 꼬박 걸리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심상치 않은 그런 그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 풀이 죽어 있는데 상대편인 블레셋 이 군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사기가 충천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시킨 게 있으니까 형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뭐 이래저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다시 전투를 하려고 양쪽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황이 이제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왠지 두렵고 왠지 무서워하고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상대방인 블레셋 군대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해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예전에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던 방식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의 방식이 물론 있습니다. 고대에 여러 가지 전쟁의 방식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방식을 따라서 그 전쟁이 기록된 용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대에 이런 재미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두 군대가 전쟁을 하면 대표를 한 사람씩 내보내서 대표들끼리 먼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쪽 군대의 합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두 대표가 싸워가지고 전체 전투에 그러니까 그 승패를 결정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가 먼저 맞붙어서 싸우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점 신호로 해서 이제 온 군대가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인도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어떤 종류의 싸움이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앞의 경우 있습니다. 앞의 경우. 그러니까 양쪽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해서 양쪽의 그 군사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씩을 내보내고 거기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편이 지는 편을 전부 다 노예로 삼기로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를 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 블레셋에서 내보낸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엄청난 장수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그대로 보더라도 거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장수 중에 장수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대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속에는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바로 이전에 나오는 계속 이야기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또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도 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 장비들, 병기들도 굉장히 크고 그냥 보기만 해도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용모를 갖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는 겁니다. 뭐 고대 그 전투하는 방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예, 멀리다 두고 싸움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도 또는 그 민족에게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버러지 같은 사람들 뭐 하면서 막 욕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욕을 하다가 이제 상대방의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physically 몸이 부딪혀서 싸우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이 소리 지르는 골리앗 앞에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만은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분노의 감정, 마음속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15살. 많이 잡아봐야 16살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 상황에 대한 굉장히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 분노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내가 싸워야겠다. 그렇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겠다라고 결정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닌 그 골리앗의 조롱 속에서, 골리앗의 말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았던 것이 정말로 모욕과 경멸을 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전에 보시면 26절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죠.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대인데 이처럼 모욕당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갑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도 이 다윗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36절입니다. 36절에 다윗이 한 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비슷한 말이죠. 계속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대가 이런 모욕을 받는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고, 그 다음에 사울 앞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싸움을 하러 나가잖아요.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45절이에요. 45절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이제 다윗의 그 분노, 다윗의 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그렇죠, 또 어떤 일에 가장 분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이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열과 성을 쏟아서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풀려가지 않을 때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독 돈과 관련된 일에서 화를 많이 낸다. 그러면 마음속에 분명히 돈과 관련된 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자녀들의 문제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이름이나 명성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또는 그것이 모욕을 받게 되었을 때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 자신이나 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그것이 상식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분노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러한 분노로 인해서 때로 자기 자신을,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앞서 살펴봤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모든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커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빠져들게 되는 경험이 있게 돼요. 이 은혜에 함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의 전 삶이, 전 존재가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새로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 보았을 때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사물들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제 여러 이 감정들이, 정서들이 사실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거룩한 분노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류의 분노. 사실 이것을 은혜를 깨닫기 전 그가 품었던 종류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고요, 남과 비교하다가 분노하고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돈이나 일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건강 때문에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을 가장 가득 채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개인의 삶 속에 깃들고 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이전에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이 관심의 초점이 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소명, 뭐 이런 단어들이 그 사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분노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방의 장수 하나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로부터 이 다윗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 있지 않습니까? 이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기를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단어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평소에 자주 분노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세 집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따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결정하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신 겁니까?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느 재능이나 소위 말하는 왕제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쭉 살펴보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큰형부터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어쩜 이렇게 다 잘생긴 거예요. 어쩜 이렇게 등치가 좋고 키가 크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왕제구나, 왕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내 아들까지 가가지고 이제 다윗을 고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고르셨는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인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들이 가장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기록을 해요.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기고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군사적으로도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사울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모가 그를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도 외모가 출중했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성경이 아름다운 남자였다고 기록해요. 머리가 얼마나 길고 숱이 많고 아름다웠던지 남자가요. 그 머리가 이 압살롬한테는 자랑했어요. 자랑. 압살롬 굉장히 그 훌륭한 외모와 탁월한 달변으로 나중에 그 반역을 꿈꿀 때 사람들을 주위에 굉장히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 무엇 때문에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 때문에 죽죠. 말 타고 숲속을 지나가다가 그 머리가,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예, 도망가다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심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닮아 있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택해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잠깐 전해드렸어요. 법원에서 이제 형을 선고받은 거죠. 선고받은 것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제출이 되어서 형량을 이제 선고받은, 언도받은 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본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사실 원로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현재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 굳이 자리를 드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를 대예배 때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고난을 극복하는 3가지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 설교 중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선고 받았던 일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에 제가 목회 생활을 시작한 지 50여 년 만에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마치 진주가 조개를 만들 때 아픈 것처럼 저를 진주 조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박수를 쳐줬어요. 설교를 계속 진행 못할 만큼 설교 가운데 얼마나 박수가 많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목회자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는 영어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벌써 한참 됐습니다만 영어 이름을 바꾸셨어요. 조영기 목사의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니었는데 바꾸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다윗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애매히 받는 고난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저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맞는 매도 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고 보자 라고 하는 불신앙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1993년도에 나온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입니다. 시스터 액트 2. 혹시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에는 TV에서도 자주 해주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재밌다 한번 같이 보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쇼거리였던 어떤 분이 이제 그 수도원에 그 수녀로 가장해서 들어가면서 뭐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이제 1이었고 시스터 액트 2에 보면 이제 카톨릭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카톨릭 고등학교에 이제 그
그 수녀분이 이제 그 음악 선생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말썽꾸러기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동네에 카톨릭 이제 고등학교가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죠.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음악 선생님이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국 대회에 뭐 출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노래를 못하게 합니다. 노래를 못하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음악 한다고 좀 이렇게 하다가 빛을 못 보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은 절대 미국 사람들 하는 표현 있죠. 테이블 위에 푸릇을 못 갖다 놓는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악은 절대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노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낙담해 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평소에 읽었던 책이라고 하면서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권에서는 가장 훌륭한 시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릴케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얘기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구나. 어떤 청년이 릴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릴케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구나. 당신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writing, 글 쓰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간에 당신은 이미 작가이다. 그 릴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네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노래하는 것이라면 너는 이미 노래하는 사람이다. 싱어다. 잘 읽어봐라. 하면서 이제 책을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품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